네, 오늘도 옛섬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낙담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요.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운 순간이 있고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한테 주실 마음들, 주실 능력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이며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기에 거기에 계실 주님의 뜻을, 우리 소망 너머 항상 계시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이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낙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낙담한 순간에 또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항상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항상 그 소망 넘어 계시고 항상 나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기 원하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것보다,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 주님이 그 영광과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그 무한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 구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속에 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아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광야 속에 계셔주시옵고 우리의 뜻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무릎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헤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주옵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 어떠한 환난의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광야의 순간 속에서도 그 길을 오직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며 간절히 매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끼며 살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환난 속에, 낙심 속에 갇혀있을 때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나한테 보이실 그 큰 영광의 순간들을 모두 간절히 원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삶 속에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광야 속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광야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가볍게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장호 목사님의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란 책을 참고해 설교를 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한 유대인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라바였습니다. 나만 바라봐.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가 왜 사형수가 되었는지 알아보니 그는 유대인의 열심 당원으로서 당시 로마의 앞잡이하는 사람을 암살했었고 로마를 상대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려다 체포되어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웠는지 법정에서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죄인들이 무서워 기절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형벌은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사람들이 기절을 할 정도로 무서워했던 걸까요? 먼저 이 십자가형은 세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한 후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800m나 되는 가파른 언덕길이었기에 채찍질을 당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하얗게 뼈가 드러나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형수는 수도 없이 그 길을 올라가며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중간에 실신하는 사형수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보아 정말 이 십자가 형벌은 최악의 형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들고 이제 사형장에 딱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혀놓고 양팔과 다리를 벌려 못을 박습니다. 이때 못은 정확하게 손목의 한가운데 바로 손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신경 조직이 연결된 곳에 못을 박는데 이 못을 박을 때 어떨까요? 당연히 아프겠지만 이 지점에 못이 박히면 신경 조직이 온몸으로 연결된 곳이기에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통증이 온몸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형은 죽는 순간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나 살인강도, 노예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한지 조금이나마 느껴지시나요? 이야기로 돌아가 사형수 바라바 역시 이 십자가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 바라바에게 한 가지 운이 찾아왔습니다. 그 운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특별 사면, 즉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도 풀려날 수 있지 않겠다는 희망. 자, 그런데 이때 바라바의 옆으로 한 명이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언젠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었죠. 자, 이때 바라바는 자신의 옆에 끌려온 예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바라바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었던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바라바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옆에 끌려 나온 예수를 보며 운 좋게 다가온 이 특사의 기회가 날아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죠? 놀랍게도 군중들은 자신이 아닌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했고, 이 바라바는 자신이 생각하기엔 특사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자신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너무나 행운하죠. 끔찍한 십자가형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바라바 같은 행운아가 아닐까요? 우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어떤가요? 모른 채 지나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내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죠? 죄와 사망의 끝, 바로 지옥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가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라바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인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법인 상황 속에서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여기서 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간절히 또 애타게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끝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곧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도 간절히 애타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간절히 애타게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가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지은 죄는 물론 앞으로 인간들이 지을 죄, 그 모든 죄들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통해 인간을 붙들고 있던 세상 권세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는 제물이 되사 우리를 수치와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까지 날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나의 왕은 오직 주님이신데 왜 우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동행하지 못할까요? 나를 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 체험적인 사랑이 없다면 왜 난 체험하지 않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진 자유인이란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로 인해 확증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계셨더라면,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계셨더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숙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항상 예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니, 다시 말할게요. 그러므로 우린 매일매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나는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정말 이 감겨진 눈을 뜨게만 하여 주신다면,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이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 혹시 이 사랑을 정말 율법적으로만 알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이 마음 깊숙이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또 나의 하루가 마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의 삶이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나의 잠긴 눈이 뜨여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절, 다시 말할게요, 고난주일,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을 정말 마음속 깊숙이 체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고난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님, 나의 깊은 잠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잠긴 눈이 뜨여져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느끼며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